할렐루야.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결교단이 탄생하여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이죠. 처음 교회가 탄생한 것은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하심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죠. 그들이 1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들로 바뀌었고,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 안에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으로 교회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찬양드리기 시작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졌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점점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믿음의 사람들로 정령되어졌고요, 온 유대 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생각했었던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기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산되어졌고요, 기독교의 조직이 점점 단단해지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또 하나는 기독교가 조직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인 수단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암흑기가 되어졌어요. 교회의 조직은 단단해졌지만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면 돈깨에 딸랑 떨어지는 돈깨 소리에, 헌금함의 소리에 딸랑 소리가 나면 지옥 갈 사람이 그 당시에 천국이나 연옥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오죽했으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면죄부를 팔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517년에 루터를 통하여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요,
두 가지로, 두 갈래의 길로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길은요, 교회를 다시 개혁시키자, 변화를 추구하자는 개혁파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프로테스탄이라는 개신교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했었던 사람들이 모인 교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교파는요, 변화를 한사코 막으려고 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막으려고 했었던 수구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캐톨릭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천주교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천주교회는요, 중앙 집권적 체제입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그래서 천주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파벌이 있고 교파가 있고 분열을 가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 캐톨릭이라는 천주교회라는 교회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외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표출되거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교황을 중심으로 정치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캐톨릭 천주교회는 나라의 지시도 안 따라요.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교황의 말을 따라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와 똑같습니다. 교황은 무엇을 해요? 교황은 흠이 없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사도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가 지금 교황에게 계속 내려온다. 사도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을 중심으로 따라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직화되어져 있죠.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요, 전국의 우리나라의 메시지가 똑같이 전해져요. 아예 신부들이 똑같이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또 조직화되어지고 계급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역동성이 없어요. 선교나 구원이나 복음의 전파 등 성령의 역사가 많이 능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복음의 역사가 미약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워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적이고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무섭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개신교회는 개교회, 개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많고 분열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의 분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로 교단만 200개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파가 많더라라는 거죠.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틀이 매겨졌는데, 그 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 캐톨릭의 어떤 조직보다는 나의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그 당시에 성경은 이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성경이 많이 번역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일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손으로 다 직접 썼는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개인이 읽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개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성경 중에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주장하고는 신학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교파가 되어졌어요. 자, 교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교파가 많은 것, 그래서 분열이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의 성격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교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켈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장로교파, 장로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웨슬레 신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감리교단, 감리교파가 만들어진 거고요. 루터 신학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루터 교파가 만들어진 거고요. 윌리엄 부스를 중심으로 군대처럼 조직을 만들어진 것이 구세군이라는 교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타난 교파가 침례 교파예요. 이렇게 이 땅에 교파가 만들어지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주장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미국에서 19세기 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카고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 강력하게 가장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였어요. 무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막 확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정규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던 D.L. 무디가 자신의 이 영적인 복음과 말씀의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1886년에 무디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 후에 이 무디 신학교의 졸업생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졸업생들이 배출하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요, 놀라운 것은 15,000명의 무디 신학교의 졸업생들이요, 선교사로 열방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선교지로 복음 하나 들고 선교를 떠납니다. 15,000명의 선교사 중에 그 중에 졸업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카우만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우만이란 사람이 원래 전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를 전도했어요. 이 카우만이란 부부가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친구였었던 길보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우만 부부와 길보늘이라는 이 세 사람이 친구예요. 이 사람이 무디 신학교에 1901년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01년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듣고 깨닫고 신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에 선교사로 떠나려고 마음을 작정해요. 그러면서 190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은 다음에 일본의 1907년도 대부흥 사건이 있었던 1907년도에 일본 동경으로 가요. 동경으로 가서 그들이 성서학원, 성경을 가리키는 성서학원을 열립니다. 자, 이 카우만 부부와 길본은이란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성서학원을 열어놓고 학생들을 맞이하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따라합니다. 정빈, 김상준, 이 두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성결교단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 1907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거예요. 1901년도에 유학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1901년도에 선교를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1907년도에 다시 우리나라에 대부흥 사건이 있었을 때 귀국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빈 김상준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잖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가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장로교, 감리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도하면 어떻게 했냐면 장로교회에, 감리교회에 이렇게 그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빈, 김상준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분들을 따르고 이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결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성결교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교단이 시작한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결교회에서 중요한 네 가지의 복음, 네 가지의 전도 표제를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핵심 복음을 강조하고 전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결교 교리의 뿌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신앙의 균형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은 무엇이냐면 성결, 신유, 재림의 첫 번째 단계예요. 중생이란 말은 따라합니다. 거듭난다. 중생은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중생은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겪는 영적인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겪게 되어지는 은혜의 경험, 영적인 체험, 영적인 깨달음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캄캄한 어둠의 길에서 다시 환한 길로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경험하죠. 자,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경험했었던 그 경험이에요.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중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너가 세례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니고데모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지성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 이것은 지성의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영적인 새로움에 결단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나는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의 중생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반드시 믿는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거쳐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결이에요. 이 성결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성결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의 삶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모습으로 우리를 원래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원죄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죄를 통하여 우리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단절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들었을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 삶이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거.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해지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목적은 무엇이냐? 조상의 죄를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거룩함을 되찾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습성에 죄의 장아찌들처럼 찌들어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결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결의 능력, 성결의 은혜는 매일처럼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나를 점검하고 성장시키고 발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비유에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처음 나올 때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도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만나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나의 옛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죄의 모습으로 산 사람들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모습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결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성결한 삶을 살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우리 성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성결교회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주장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신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는 게 신유입니다. 신유의 은혜에는요, 두 가지의 신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들어 있을 때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고침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은혜, 소경이 눈을 뜨는 은혜, 귀머거리가 듣는 은혜,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제가 목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치유함의 역사, 할렐루야! 회복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우리 고통받는 사람 대신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면 고침받더라.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박용우 장로님이 손녀딸이 귀가 아프고 이비인후과 아픈 곳이 있는데 매일 그렇게 기도했더니 고침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무릎을 놓고 기도하면 무릎이 낫고, 할렐루야!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신유의 은혜는 무엇이냐? 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건강하게 사는 신유의 능력이 있더라.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무지할 때, 정말 어렸을 때는 그때 어렸을 때 몸이 건강하고 막 이럴 때는 한 번만 병원에 입원해 봤으면 이런 무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안경 안 써본 사람이 안경 한번 써봤으면, 안경 쓰면 얼마나 불편한데. 진짜 여러분 감사한 것이 뭘까요?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한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침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고 헌혈도 안 하는 이상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도 고침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수명이 5년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5년을 더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 이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할렐루야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파서 다시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것도 은혜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방접종 맞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예방접종을 맞으세요. 신유의 예방접종을 맞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재림의 복음이다. 이 재림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분명히 이 땅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재림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재림은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신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되어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요 우리 성결교단이 가장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정빈, 김상준 이 두 분이 세운 자생교단이에요. 자생교단. 다른 교단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로교단이나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구세군이나 이런 교단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단이지만 우리 성결교단은 정빈, 김상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세운 자생교단이에요. 그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대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마지막 이 재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면 이 땅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천황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순사들이 싫어한 거예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국 성결교단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 당시에 장로교단, 감리교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천황폐에게 절하고 창씨계명을 말하고 이랬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성결교단은요 오히려 교단이 폐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산령이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지금 성결교단이 다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수용소에 글씨가 하나 남았어요. 그 글씨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글씨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질 뿐입니다. 라는 그런 글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31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무덤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30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켰었던 그들은 이 재림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인사가 뭐였어요? 곧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에 힘들고 어려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오히려 백신을 맞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고, 인도에 있는 이 변이가 더 큰 속도와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아픔의 소식들이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의 땅에 우리 성결교단이, 우리 선배들이 가졌었던 중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믿음으로, 내가 어떤 이론화적인 그런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결의 은혜로 구체적인 삶을 강조하여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냐는 그런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유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는 믿음. 또 하나, 여러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현재의 나의 삶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나의 오늘이 마지막이고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성결하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치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치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